우리 어머니 옆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간관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를 우리는 탈무드라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는 여러 가지의 교훈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체들의 공명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판단하기를 왕이시여 사자의 젖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왕이 공포를 했습니다. 사자의 젖을 가져오는 자에게 1등 공신으로 총리를 만들어 주리라. 사람들이 다 사자의 젖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한 남자가 사자의 젖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그 이제 궁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다리가 하는 말이, 야, 나의 튼튼한 다리가 없었으면 사자의 젖을 못 구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데 이제 내가 올라가게 한 그 방법이 나의 튼튼한 다리 때문이다 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때 눈이 뭐라고 하냐, 야 임마, 그게 어디냐,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느냐. 그 옆에 있던 이 심장, 야 이놈들아, 사자 앞에 가서 너희들이 간담이 녹아지면 어떡하냐. 나의 튼튼한 용기 때문에 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데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공명심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보다는 낫네. 이 공명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혀가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공격하는 겁니다. 다리가 공격하고 눈이 공격하고 심장이 공격합니다. 드디어 이제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해서 폐하가 찾던 폐하의 그 신비한 약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개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런 놈이 어디냐, 당장 팔다리를 잘라라, 그리고 당장 눈을 빼라, 당장 심장을 태워라. 왕이 명령하니까 다리가 덜덜덜, 혀야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서 혀한테 다리와 눈과 심장이 사과를 했다. 사과가 나서, 왕이시여 아까는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찾던 사자의 젖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 왕이 구했던 그 모든 자리를 내어줬다는 겁니다. 사람의 분명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분명심은 한없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화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속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속으로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 속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싫은가 봅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꼭 고집은 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꺾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심은 바로 사람을 높이라고 준 건데 우리는 사람을 낮게 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보다 높게 여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싫은 모양입니다. 자존심은 살아있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미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온 목적은 착하게 살기 위한 것도 아니요, 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값을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격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과 일치시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왕직의 세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세워주실 것이며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며 민족을 반드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국을 세울 때 먼저 사람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정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제도의 허점, 왕제도의 약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왕을 세울 때 어떤 약점이 드러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의무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지금은 너희 아들들을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지 않는다. 그러나 왕정치, 왕제도가 생김과 동시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와 함께 전쟁터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제도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아픔이며
이 왕의 제도가 너희들에게 고통이며 너희들에게 자식을 잃는 슬픔이 온다. 그래도 이 왕 제도를 원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왕 제도를 원하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무기를 만들고 전쟁터에 보내며 전쟁이 없을 때는 바로 신하들과 그리고 왕들의 밭을 갈게 하고 거기서 추수하게 한다. 일시킨다. 그것도 공짜로 일시키는데 그래도 왕 제도를 원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왕 제도를 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왕 제도는 딸들도 데려가서 요리도 시키고 옷도 꾸매고 집안일을 다 청소시키는 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 제도를 원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왕 제도를 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왕 제도의 허점을 또 지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을 데려다가 무기를 만들게 하고 전쟁터에 보내며 또한 전쟁이 없을 때는 신하들의 밭을 추수하게 하고 일꾼으로 삼으며 딸들은 가정일 요리하는 일에 삼으며 좋은 것들이 나오면 다 뺏어다가 신하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왕 제도를 원하느냐?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마지막으로 왕제도의 최고의 흑점이 뭐냐? 세금을 몽땅 걷어다가 자기들에게 배부리었다. 왕을 배부르게 시키고 신하들을 배부르게 시킨다. 그래도 왕제도를 원하느냐?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정적인 왕제도의 마지막 허점입니다. 너희들을 데려다가 뭘 삼겠다? 종을 삼겠다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왕제도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그래도 원한다. 내 아들들을 데려다가 무기를 만들고 전쟁터에 보내고 내 딸들을 데려다가 바로 요리하는 거 신고사일을 시키고 좋은 것은 왕과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세금을 걷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종으로 삼는다. 이래도 왕제도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물으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회에 나라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하소이다. 그리고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이걸 다 거부하고 네 아들들을 데려다가 무기 만들고 전쟁터에 보내고 일시키고 네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시키고 신문살이 시키고 좋은 것을 뺏어다가 왕과 신하들이 다 나눠먹고 너희들은 종이 되는데 그래도 왕제도를 필요하느냐? 왕제도를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다. 왕이 있어야 돼.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제대로 있어야 될 우리는 다 내 자신을 잃더라도 내 딸들을 잃더라도 나의 좋은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왕이 나를 위해서 선봉장이 되어서 나가서 뭐 해주기 때문에 싸워주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사무엘이 이 왕정정치와 신정정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정정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해야지 왜 왕정정치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너희들의 아들들이 다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데 너희들의 딸들이 다 신무살이로 가는데 너희들이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서 왕과 왕의 신하들한테 가는데 왜 이 왕정정치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을 세 그룹 지성과 의지와 욕망으로 나눴는데 지성의 자리에는 지배자, 왕들을 뒀습니다. 왕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을 뒀습니다. 그리고 의지에는 수호자, 군인을 뒀습니다. 군인들. 그리고 욕망에는 생산자, 백성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아예 구분을 했습니다. 지도자와 왕들을 지성이고 지배자들이라는 겁니다. 의지는 수호자,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 생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배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군인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절제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 국가 이상론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휩쓸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왕정통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바로 마키아벨리라는 왕정정치가 있습니다. 왕정정치를 보니까 마키아벨리가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은 이성적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은 탐욕적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변덕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이에요. 몇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포함이 변덕쟁이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변덕스럽더라고요. 이 마키아벨리가 보니까 이놈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보니까 왕은 뭐가 돼야 되고 사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여우가 돼야 된다. 완전 간신 중에 간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왕은 사자와 여우가 돼서 군주는 왕은 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 힘을 기르는데 딱 모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왕정정치가 세워진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정의와 신의와 덕은 누구에게 주냐? 개나리다. 무슨 정치에서 정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치에서 신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치에서 덕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정정치의 극치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 한술 더 떠서 홉스가 이 왕정정치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왕정정치는 뭐냐?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뭐가 있다는 많이 갖겠다는 뭐가 있어요? 경쟁심.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다 내가 너보다는 뭐 해야 돼?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너보다는 큰 것 가져야 돼. 내가 너보다는 좋은 것 가져야 돼. 내가 너보다는 이쁜 것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경쟁심. 그래서 경쟁심 속에는 뭐가 무너진다? 도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도덕.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마음속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이쁩니다. 당신은 너보다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마음속으로 보니까 야 임마 이쁜 뭐가 이뻐. 내가 너보다 낫다는 공명심이 인간에게 짜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정의가 사라지더라. 정의가 사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은 있는 자들은 빼앗길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까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재산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홉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홉스는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줘야 된다? 왕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뭐 합시다? 몰빵합시다. 몰빵합시다. 왕에게 몰빵합시다. 그 게임이 이런 게임이 나왔어요. 어떤 게임입니까? 100명이 무인도에 갔어요. 무인도에 가서 몇 명 남을 때까지 한 사람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죽여야 돼요. 여기에는 정의도 없어요. 여기에는 도덕도 없어요. 여기에는 신의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믿고 나 혼자만 그걸 판단해서 빨리 총을 잡아야 되고 빨리 쏴야 되고 빨리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마지막 한 사람을 섬에서 왕이 된다. 홉스의 원리라는 거예요. 홉스. 몰빵하자는 거예요. 다 왕에게 다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무기도 우리의 힘도 다 몰아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모든 무기를 맡기고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모든 걸 다 맡기고 왕에게 세금까지 주어서 법을 만들어서 나에게 해코자 하는 사람들을 왕이 대신 응징해 달라. 나에게 내 재산권을 피해붙인 사람에게 대신 왕이 응징해 달라. 그래서 왕이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 달라. 이게 왕정 정치의 바로 마지막 달리는 홉스의 원리는. 오늘날 정치는 이 원리를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정치나 왕정 정치나 오늘날 이 정치는 모두 다 바로 마키아벨리나 홉스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정 정치가 옳으냐 신정 정치가 옳으냐라고 할 때 이 왕정 정치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왕정 정치는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 바로 적 그리스도 국가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국가는 모든 것은 생각과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국가와 이 나라와 이 언어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 200여 나라의 언어를 하나로 묶어요. 그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그 사상이 무너집니다. 사회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웃긴 얘기예요. 정치에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상을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서 경계까지 없애버립니다. 그 경계가 뭐예요? 네 나라 내 나라 없다. 네 나라 내 나라 없게 적 그리스도 국가가 이렇게 나아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 국가는 하나를 묶어요. 종교와 경제와 권력을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종교지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경제지요. 어디예요? 권력이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가졌다라고 봅시다. 여러분, 제가 양창규가 세계에서 돈이 최고 많아요.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공명심이 일단은 웃기지 마라 임마. 내가 더 많다. 공명. 내가 세계에서 돈이 만약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제일 많아요. 내가 힘도 제일 세요. 내가 종교도 신의 권력에서 피가 내는 게 물이 이렇게 걸어. 내가 바다 인천 바다를 저 왔다 갔다 저 건너서 왔거든. 오늘 걸어서
벌어서 왔어. 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뵈는 못 쳐다봐요. 눈 깔아요. 나 못 쳐다본다니까? 눈 깔으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국가의 마지막 총창이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국가는 세계를 통일하는, 근데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일하는 이 상황에서 인간이 행복해야 돼요. 인간이 평화로워야 돼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도래되면 인간은 최고의 고통, 그리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정치는 처음에는 시작은 좋지나, 처음에는 참으로 자기 주장하는 내용이 아름답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정정치가 이상적이며, 왕정정치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며, 왕정정치가 너희들에게 보호한다, 그런 생각의 꿈을 깨라. 꿈을 깨고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신정정치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왕정정치에 가장 표본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뭐였어요?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그것도 왕의 흐름의 전통이 아니라 목동인 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수산업이었어요. 농수산업이었어요. 바로 속 키우는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려 보니까 왕의 정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줄 알았다.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왕의 자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세금을 걷어라 하면 다 걷어오는 거예요. 군대 보내라 하면 군대를 가라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와서 요리해라 하면 다 요리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가져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왕정정치의 폐단을 직접 40년 동안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정정치는 이 땅의 새하나님들의 이상입니다. 그러니 누구로 돌려라? 신정정치로 돌리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정치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실하게.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자기가 이 평화, 자기가 이 풍요, 자기가 이 놀라운 역사를 다 만들어냈는데,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나는 뭐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왕정정치로 나갈 때는 백성들의 뼈와 살과 돈을 다 뜯어냈지. 내 왕정정치를 할 때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죽였지만, 내가 왕정정치를 할 때 좋은 것은 내가 다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정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이
백성들이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백성들이 말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신정정치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이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아뢰하리이다. 할렐루야. 왕정정치보다는 신정정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정정치의 끝망울이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왕정정치의 가장 핵심의 원리는 뭐냐? 내가 왕이라는 거야. 네가 왕이면 나는 황제다. 바보들의 상처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주의 나라의 위엄을 저와 여러분이 신정정치를 통하여 일으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대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게 신정통치입니다. 이게 신정. 넘어지는 자들을 붙든다. 그런데 왕정정치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보면 수호자, 군인이 힘이 있어야 되면 힘없는 자는 발굴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는 쳐버리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는 그냥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왕정정치의 극치라면 신정정치는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힘없는 자가 있습니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누구는 시골 저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 이거 불공평의 세상은 요지경 뿐이야.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불공평해서 살겠냐. 내가 비록 시골의 농촌의 아들로 태어나, 내가 비록 남들보다 지혜는 머리가 떨어져서 남들은 1시간이면 달달달 외우는데 나는 10시간에도 합작밖에 못 외워도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야 돼요?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회를 주셔서 일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셔서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셔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근한 자들을 일으켜 세운다. 주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일어나는 자들이 많았어요. 물질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일어나야 되고, 학적으로도 일어나야 되고, 노맥상으로도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자가 많이 있어요. 넘어지는 자가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키겠다. 이걸 가르쳐버리는 신정정치 주여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하나님은 일어나는 근력을 키워주시겠다. 일어나는 힘을 키워주시겠다. 여러분, 일어나는 근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도 힘이 없으면 자꾸 주저앉아서 그러니 근력을 길러야죠. 근력을 길러야 된다. 일어나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때에 따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할렐루야.
왕정 정치인은 좋은 것을 다 뺏어가요. 1년 동안 곡식을 다 열심히 땀 흘려서 했는데 다 가져갔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겠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 오히려 친정 정치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있는 것을 빼앗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느냐? 내 자녀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느냐? 너희 딸들이 종으로 팔려가리라.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면서 왕을 원하느냐?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이요, 제발 신정정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또 지시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 삶은 어떤 태풍으로도 어떤 능고라도 뚫고 가는 신비한 신이 여기에서 풀리듯 일어난다. 인생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은 아픔이 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아픔이 오고 예수 안 믿는 자도 아픔이 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자는 아픔이 안 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그늘 줘. 근데 예수 안 믿는 자는 햇빛 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해.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 찾고 그늘 찾아서 왔는데 그늘을 가지려고 가짜로 누구를 찾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하나님 그걸 알게 모르게 어떻게 알았어?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 삶, 이런 가르쳐 우리 일반 계시다. 믿는 자도 아픔이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자도 아픔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삶 속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하고 일치된 자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뚫고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떤 이름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뚫고 일어나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누구 필요할 거 없습니다. 잘난 사람 부러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니다. 나는 일어나라. 난 반드시 승리함을 아멘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구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니. 할렐루야. 왕권이 원하는, 왕제도를 원하는 백성들의 오직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내 재산권,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 왕이 보호해달라고. 그래, 내가 보호해줄게. 니네 무기 다 가져와. 니네 돈 다 가져와. 네 딸들, 네 아들들 다 내한테 데려와. 그리고 나서 보호를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안 된다. 하나님은 안 가져와도, 안 가져. 여러분 헌금 안 내도 보호해 주셔요. 그랬다 오늘 헌금 가지고 안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돈 가졌다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돼야 되는, 이게 신정정치라는 거예요. 신정정치로 가야 여러분이 살고, 신정정치로 가야 여러분이 일어나고, 신정정치로 가야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람 얘기 외치는 거예요. 왕정정치로 가지 말고 신정정치로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으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합니다. 인간이라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진실된 삶을 고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가 가는 인간의 이 일평생 내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서 내게 꼭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꼭 이루고 싶은 뭐가 있다? 소원들이 있다. 소원. 문제는 인간이 그 소원을 못 이룬다. 소원만 가지고 있었지, 소원만 컸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 소원을 못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신정정치의 마지막. 신정정치는 일으키겠다. 신정정치는 뚫고 나가는 힘을 주겠다. 신정정치는 반드시 너의 가까이에서 너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엄하게 만들겠다. 신정정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도 소원이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소원이 있고 가정에 대한 소원이 있고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결론은 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인간인지라 목회자 이전에 인간인지라 목회자 이전에 아버지인지라 목회자인 이전에 한 가장인지라 나도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신정정치의 마지막 결론이라. 그런데 이 결론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소원을 이루어 갑시다.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통일 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정말 이걸 안 이루어지면 내가 쇠가 될 것 같은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뛰고 있어야 된다. 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죽어도 지금 죽습니다. 나 천국에 갑니다. 나 인생 너무 잘 살았어. 멋지게 살았어. 정말 보람되게 살았어. 이 소원이 있을까? 이 소원들을 하나의 꿈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장을 뛰게 하시고 신정정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 가슴 속에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하십시오. 내 소원이 뭘까? 내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뭐고 내 가정에 대한 소원이 뭐고 내 인생에 대한 소원이 뭘까? 하나님, 나는 이 소원을 심장에 품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오니 그 심장을 통하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옵시다.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왕정정치의 결론이다. 신정정치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정정치를 아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뚫고 가게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아멘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등지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경외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다 같이 찬송 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신정 정치의 축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